간단하게 복습하겠습니다. 복습을 하기 전에 제가 또 까먹으니까 광고를 하나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계속해오던 5분 감사 시간 있죠? 네, 이게 또 본의 아니게 어떤 분들은 부담이 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추첨을 저희가 더 이상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감사의 조건이 있는 분들 말씀 주십시오. 그래서 꼭 저희가 그 시간을 드리고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아무도 신청을 안 하시네요. 감사 조건이 분명히 많으실 텐데, 그래서 있으시면 꼭 저에게 말씀 주시고, 그 감사의 제사, 우리가 찬양의 제사, 기도의 제사, 또 말씀의 제사뿐만 아니고 감사의 제사를 이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매 안식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하 9장에 등장했던 한 인물, 사울 가문은 몰락해 버렸지만 죽은 개와 같은 형편에 은둔 생활을 하고 있던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뭐였죠?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회상하면서 이 사울의 집안에, 요나단의 집 안에, 가문에 남아있는 생존자가 있는가? 만약에 있다면 내가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렇게 수소문 끝에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의 신분, 그의 가문의 토지, 그리고 그의 종들을 모두 다 회복시켜 주며 자신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명예를, 은혜로 베풀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예배가 끝나는데 조용히 저한테 오시더니 손을 탁 잡으시면서 굉장히 설레이고 기대에 찬 눈망울과 목소리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 조금만 기다려. 무슨 말이십니까? 그랬더니 옛날 해방전에 잘못돼서 남해한테 넘어갔던 땅이 지금 재판을 걸어갔는데 그 종로 땅이 자기한테 돌아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땅이 돌아오면 제 혀가 돌아가게 맛있는 걸 한번 사주시겠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제 손을 꽉 잡으셨던 생각이 납니다. 아직도 저는 혀가 돌아가게 맛있는 음식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나 보죠. 그 아주 옛날에 잃어버렸던, 잊혀졌던 그 조그만 땅만 회복돼도 그렇게 막 가슴이 설레이고 행복한데, 이 무비보셋은 할아버지 사울이 왕 때 소유하고 또 있는 그 모든 토지를 다윗이 회복시켜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명예도 회복시켜줬고, 그 가문에 있던 종들이 그 땅을 경작해서 무비보셋과 그의 아들을 섬기도록 하는 정말 큰 은혜를 다윗이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베풀어진 은혜에 진심으로 고마워했던 무비보셋. 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 반역을 일으키고 왕이 되고자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급하게 다윗이 그 왕을 피난할 때 무비보셋은 불구의 몸이라 피난도 못했지만 자신의 종 시바를 통해서 그 위기를 틈타 무비보셋이 자기 왕국을 일으키려 한다라고 하는 거짓 모함까지 받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이나 자신의 명예보다도 다윗과의 관계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던 그의 삶을 통해서 진짜로 은혜가 뭔지 제대로 받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하 9장의 무비보셋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사무엘하 10장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등장하는 오해와 또 이 오해를 넘어선 빛나는 다윗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여러 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이전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 머릿속에 그 지도가 아마 기억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남쪽에 남방 유다가 있고 그 한가운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었죠. 그곳을 다윗이 수도로 정하고 통일왕국을 통치해 나갔습니다. 그 예루살렘 북쪽으로 사마리아가 있고 그 너머에 갈릴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쭉 아래로부터 연결을 하자면 사해가 있었고 요단강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제일 위쪽에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쭉 이어 내려오는 이 요단강의 동편으로 어떤 사람들이 거주를 했는가 하면은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누구와 함께 나왔죠? 조카 롯과 함께 그 땅을 떠나 약속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미래 땅을 향해 갔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커지고 또 가축들이 늘어나자 어쩔 수 없이 분가를 해야만 했었는데 그때 롯이 선택하여 분가했던 땅 소돔과 고모라 지역 그곳에서 롯이 가족을 이루고 그 성읍에 살아가다가 심판을 받아 그 도시가 전부 다 불로 타버리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 안에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후에 롯의 두 딸이 이제 대를 이을 방법이 없자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큰딸과 작은딸의 차례로 아버지의 침소에 들어가 아이를 베고 그래서 자식들을 낳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민족이 바로 모압 족속이고 암몬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바로 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이 요단강 건너 동편 땅에 바로 그들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 땅 위에 아람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또 모압 땅 아래쪽에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또 이 유다의 저기 서쪽으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해상 아주 강한 국가가 있었죠.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이 여러 나라들 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다윗이 패권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데 1절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라고 했는데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의 나라. 그러니까 멀리 보면 결국은 한 가족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가족이죠. 크게 보면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다라고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의 이름에 2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약
약 50년간 이 암몬 땅을 다스렸던,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것을 다스렸던 나하스가 죽고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이제 왕이 되자 이 한운의 아버지 죽은 나하스가 생전에 나에게 은총을 베푼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중하게 예를 갖춰 조문단을 그곳에 보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복들이, 사신들이 조문을 위하여 암몬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과 나하스, 이 나하스라고 하는 암몬 왕이 다윗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었을까? 암몬과 이스라엘은 적국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암몬의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 수 있었을까? 성경에는 어떤 은총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조화 선지자 714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분노를 피하여 유랑할 때에 나하스가 다윗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클리어해지죠.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쳐 다니는 유랑자의 생활을 거의 10년을 했습니다. 그때 이 암몬 왕인 나하스가 다윗에게 친절을, 호의를 베풀었는데 도망자 시절에 받았던 그 호의가 다윗은 너무나도 잊지 못하게 감사했었나 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지금 그 당사자, 호의를 베푼 당사자는 죽었지만 그 아들에게라도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이,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정말 다윗을 생각해서 그를 마음에 정말 두었기 때문에 친절의 마음으로 호의와 은혜를 베풀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1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이미 살펴본 내용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 이스라엘의 길르앗 야베스는 아주 연약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접경지대에 있던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에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는 곳 가까이까지 와서 진을 치고 그들을 침략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제발 전쟁을 하지 말고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이 연약하고 힘없는 백성들의 간절한 부탁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냥 너희들과 화친해 줄 줄 아느냐? 너희의 모든 오른 눈을 다 뽑아내
너희들을 전부 다 장애자로 만들고 모든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모욕을 행한 후에 그리고 나서 너희와 언약을 하리라 라고 완전히 그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는 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상 11장에서 이들이 방성되고 가며 슬피 울던 때에 그 소식을 밭을 갈던 사울이 듣게 되었죠.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 사울 위에 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밭을 갈던 한결이 소 2마리를 각을 떠서 12덩어리로 나누어 12지파에게 보내고 우리 형제를 모욕하고 죽이고자 하는 이 암몬 사람들을 치고자 하는 전쟁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죽은 소 고기 덩어리처럼 될 줄 알아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 사울의 부름에 온 이스라엘이 한 곳에 모여 암몬을 철저하게 응징한 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 볼 때 이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신사적인 사람이 결코 아니고 비열하고 아주 기회주의적이며 필요에 의해서만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나하스의 참모들 또한 얼마나 잔인하고 비열한 사람이었던가 그것 또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0장 3절을 계속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주 한온에게 고하되 새롭게 이제 왕이 된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받았던 그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잊지 않고 그거를 갚고자 보낸 이 조문 사절단에 대해서 이 암몬의 참모들은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고 완전히 비꼬아서 조문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염탐하여 우리를 함락시키고자 함입니다 라고 왕에게 말을 올린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선의는 완전히 곡해되었고 선한 동기는 그릇된 편견으로 채색되고 말았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가 교체되는 그러한 일은 국가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정말 소중한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기 때문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지도자는 왕은 판단을 정확하게 잘 해야만 합니다. 한온의 신복들은 암몬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다윗의 의도를 정확히 그리고 타당하게 판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의 신복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새 왕에게 다윗의 조문객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과오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한국 속담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 그런 말이 있죠. 이
암몬 왕국의 이 방백들의 수준이 어떠했는지, 얼마나 그들이 비열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속임수만을 생각하는 그런 비류들이었는지를 우리는 그들이 한 발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비열함 그리고 그들의 우매함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암몬 왕의 대신들이 이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자, 이 이스라엘의 사신들이 조문객들이 정탐꾼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4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자리에서 체포 명령을 내린 거죠. 잡은 다음에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이건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의 사신들을 체포한 한운은 그의 군사들을 통해서 사신들을 잡고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염은 자유와 권위와 인격을 상징했습니다. 특별히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수염의 절반을 깎았다라고 하면 수염을 어떤 형태로 깎았을까요?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이렇게 긴 수염이 있었을 때 이 수염을 길이로 절반을 자르면 그렇게 큰 표가 나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성경 주석학자들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냐면은 수염을 절반 깎았다는 표현을 이렇게 있는 수염의 절반을 깎고 절반은 남겨서 보기에 아주 우스꽝스러운, 아주 그냥 사람을 창피하면 그보다 더 창피할 수 없을 정도로 바보 같은 몰골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또 아주 그냥 충격적인 것은 그 다윗의 사신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라고 이 한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옷이 셔츠, 바지, 그리고 뭐 속옷, 그리고 뭐 마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한 벌로 그냥 통이었습니다. 그렇죠? 위아래 그냥 다 통이었다고요. 그래서 제사장들, 성소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 외에는 속옷을 따로 입지 않고 한 벌짜리 통옷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옷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입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구나 라고 우리가 아는 것이고, 경찰복을 입으면, 제복을 입으면 경찰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지요. 사신들이 그 나라의 사신의 의복을 입음으로 그 나라를 대표하여 이 나라를 찾아갔는데, 이 암몬 사람들이, 왕이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렵지만 영어로 보면 아주 선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중동 볼기라고 하는 말은 엉덩이의 절반까지라고 했습니다. 엉덩이 밑단도 아니고 엉덩이의 절반까지 옷을 통으로 잘라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이거는 아주 참 이럴 때 쓰는 영어 단어가 있죠. embarrassing. 아주 참 곤란하고 정말 이렇게 수치스러운 그런 몰골이 되어버리게 된 겁니다. 왕은
그의 신하들이 한 말을 듣고 감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 한운이라고 하는 젊은 왕의 다윗, 이 이스라엘 사신들을 향한 태도를 통해서 그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꽉 차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비겁함으로 전혀 무장하지 않은 왕의, 이웃나라 왕의 명을 받들고 온 사신들에게 칼을 들이대고 그들의 수염의 절반을 자르고 중동 볼기까지 옷을 잘라내는 그런 모욕 중에 모욕을 최대의 조롱을 퍼 부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인격을, 그의 사람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의 비열함이 막힘없이 다 표출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심지어 사신들에게는 손을 대지 않는 것, 그것이 국가적인 관례인데, 예우인데 그것을 완전히 짓밟고 다윗 왕의 호의를 걷어차고 수치심을 안겨준 그것은 다윗의 신하들에게 한 그 행동은 말 그대로 선전포고였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이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이 일을 겪은 사람들이 소상하게 모든 내용을 다윗 왕에게 보고를 했겠죠.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그 사람들은 다윗 왕에 의해 조문단으로 파견되었던 대사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요단강 건너 이 암몬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있는 이 여리고성에서 다윗 왕은 더 이상 오지 말아라. 너희가 그런 몰골로 이 예루살렘 성 안까지 들어와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되는 것이,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 그곳에서 머물면서 수염이 자라기까지 기다리고 있으라. 그 말인즉슨 너희의 수염이 자라는 동안, 너희가 여리고에 머물고 있는 동안 너희가 당한 그 수욕을 내가 갚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조와 선지자 714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은 호의를 가지고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에 사절단을 보내고 또 수교를 제안을 했지만 이스라엘이 이 반역적인 이방 백성들과 동맹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아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호의를 베풀었지만 그 호의가 호의인지도 모르고 걷어차버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막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가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벳르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과 마가 왕과 그 사람 1천과 돕 사람 1만 2천을 고용한지라. 이 말은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더 북쪽으로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통일된 왕국이 아닌 가족, 부족, 족벌, 성 중심의 여러 군소 세력들이 공존하고 있던 그런 시대로 보입니다. 그 성의 성주들, 군주들에게 이 암몬 왕이 사람을 보내서 이 4개 성을 통해 3만 3천 명의 군인을, 용병을 고용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바보 같은 일을 불이 나게 수습하며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온은, 암몬은 전쟁을 치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 국고에 있는 1,000달란트를 지불하여 3만 3천 명의 용병을 고용하게 됩니다.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한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이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이 은 1,000달란트는 오늘날로 하면 은 37톤 정도에 해당되고 노동자 일일 품삯이 1드라크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노동자 하루 품삯을 최소로 100불로만 잡아도 이것은 600 밀리언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한운은 이 용병을 위해 자신의 국고의 거의 모든 돈을 다 지불해야만 했고 결국 이 전쟁에 패함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고 맙니다. 부조화 선지서 715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완전히 파멸시킬 것처럼 위협하던 위험, 이 암몬, 모압이라고 하는 이 주변국들의 그 위험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미증유의 강대국이 되게 하는 방편이 되었다. 그들이 버릇없게, 그들이 우리의 사실을 모욕함으로 정당하게 전쟁을 하고 그래서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영토를 수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셨다라고 부조화 선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무엘하 이 10장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3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첫째, 우리는 은혜를 깨달을 뿐 아니라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하스의 은혜를 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한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너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러지? 내가 너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줬는데 왜 너는 나한테 또 맛있는 걸 안 사주지? 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최선의 배려가 무시와 냉대로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은 이성을 쉽게 잃게 됩니다. 다윗도 그런 경험이 있죠. 광야에서 지낼 때 나발에게 양털 깎는 축제 때 먹을 것을 잠시 나누자고 했을 때 다윗을 무시하고 욕했던, 그를 죽일 뻔했던 충동, 다윗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또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든 선생님의 은혜든 친구들이 베풀어준 은혜든
함께한 성도들을 통하여 받은 은혜이든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갚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갚을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 갚아야 하는 것, 그것이 도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갚을 수가 없어서 은혜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자식이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스승님의 가르쳐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제자가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므로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또다시 나눌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갚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 방문 오셨던 손님, 우리 미시간 앤드루스에서 오신 권민철 장로님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저희 교회 오셨다가 일요일은 하루 종일 또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확하게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10년 전 2008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나라가 서프라임 모기지로 흔들렸습니다. 그때 한국의 환율이 정말 많이 널뛰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한국 돈이 그 가치가 반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2008년에 제가 공부를 하러 왔었는데 오자마자 왔던 학생들이 수없이 돌아갔습니다. 감당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지난주에 왔던 그 장로님을 통해서 많은 용기를 받았고 또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어떤 형태로든 은혜를 받았으니 제가 또 갚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세 번째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베푼 은혜가 거절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결과가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나는 돕고자 좋아하는 마음에 위하는 생각에 한 행동과 제스처가 전혀 엉뚱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상에서 쉴 새 없이 왜곡되고 곡해되는 것, 오해하는 것, 서로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는 것, 그것이 부지기수인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교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통하지 않으면 통이 온다고 합니다. 고통이 온다고. 우리의 좋은 의도를 이 세상이 오해할지라도 상처받거나 낙심하지 말라라고 오늘의 본문은 말합니다. 세상은 넓고 내 호의를 오해하는 사람은 많다. 세상은 넓고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르는 사람, 돌아이 같은 사람은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화내고 열받고 분노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도 있구나. 참 안 됐다. 그러고 넘기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부지 중에 실수 많이 하고요. 우리도 누군가가 보기에 배은망덕했던 적이 인생에 한두 번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너무 그곳에 연연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지혜롭고 순리에 맞는 이해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희 또 다 함께 두 분 혹은 세 분씩 짝을 지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